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남과 북이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일꾼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20여 년 동안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올려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배움의 과정 가운데 조급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이를 위하여 간절히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시 한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하여 전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한 영혼도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자세 3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에든지 또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함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모든 매사에 승리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일꾼으로서의 그 맡겨진 직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또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 모든 국익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들을 파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교 중인 그 나라가 190개 나라고요. 그리고 115개 국가의 대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46개 지역의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인구가 약 한 76억이라고 그러죠. 75억 9,717만 6천 명이 지금 세계 인구인데요. 그 가중에 기독교 인구가 25억 638만 5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193개국이고
또한 세계 지도에 표기된 국가가 237개국이고 국제법에 등록된 국가가 242개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각 나라마다 수교를 맺고 또 그 나라에 대사관을 세워서 대사를 파견해 또 총영사관을 파견해서 운영 설치하는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이 나라도 강건한 나라 그리고 번성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대사들을 각 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파견되어졌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대사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대사는 용기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나의 배움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사로 파견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의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희생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알의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함과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한 헌신의 사람으로
또한 겸손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충성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충절, 지조, 정절 그리고 결의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변함없이 믿음을 고수하는 것, 흐트러짐 없이 신의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바를 확신하고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지조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나 목적에 대해 충실한 그러한 정절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결한 것을 대해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결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처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충성이란 단어와 그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조건 복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무 안에서 이처럼 신실함으로 그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기록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바로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가서 장사함으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역시 즉시로 나가서 장사함으로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달란트를 남겼던 그들에게 그 주인이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정말 충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그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 결과로 주인이 장차 찾아와서 그에게 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불우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비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 충성된 일꾼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과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능력을 탓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 신실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으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